할렐루야 성경 통독 268일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13장까지 살펴보면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는 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헌금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더 풍성하게 영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난해부터 헌금을 하고 있다고 이 빌립보 교회에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 액수가 너무 작아서 당황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더 잘 지금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규모도 크고 모든 면에 열성이 있으니 헌금을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헌금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즉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기쁜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사도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이야기가 달변가는 아니었습니다. 웅변조로 강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웠는데 그런 이렇게 강경하나 글로써 이렇게 사람을 야단치고 벌주고 징계를 내리나 이런 이제 말이 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간의 그런 그 센스를 발휘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합니다. 다시 가서 여러분들에게 강경하게 대하고 엄하게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는 정말 육체를 입고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싸우는 것, 그것은 바로 육체의 그런 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싸움에 쓰이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소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견고한지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한 그런 자랑을 합니다. 왜 자랑을 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으니까 본인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전통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그런 지식을 가졌죠.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하기를 23절에 보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그런 그 말이 조금 더 유치하다고 느꼈을까요? 딴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사실 무조건 잘났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약점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하면서 약점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믿었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벽에서 창문을 내려서 바로 이렇게 도망갔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그는 이제 육체로도 한번 자랑하고 영적인 그런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권위를 가지고 정말로 바울이 받았던 그런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보면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에서 말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삼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과 또 복음의 그런 그 내용들을 다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영적 경험을 하였는데 그런데 실상은 아까 자기의 약점도 자랑한다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풍성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안질이나 간질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인이 주님께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항상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을 다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영적인 권위도 인정하고 영적인 지식도 인정하고 바울이 받았던 복음의 그런 내용도 인정하고 약점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잘 따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 마지막 장에 오게 되었죠.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절.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공을 들이기 때문에 열정으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갔을 때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복음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징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선언도 다 했던 거죠. 자, 이제 또 한 번 편지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다시 경계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복음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에도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교회 분위기를 온전히 삼아서 그를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는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이 축도는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그런 축도의 그런 그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세 번역에서는 성령의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축도가 오늘 모든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축도의 그런 전통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받은 그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